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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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 전체 내용이죠. 유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들인지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이렇게 유다가 자녀들을 낳는 이름이 나오죠. 엘과 오난.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집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아내입니다. 큰아들 엘의 아내 다말. 유다의 장자 엘이 야훼 보시기 악함으로 야훼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일이 야훼 보시기 악함으로 야훼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 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우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에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너울을 벗고 과부의 우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대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곳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니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하니 유다가 그것들을 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여호와의 쌍테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 그 손에 내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매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유다의 아이들을 낳은 그런 내용이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상징적인 인물, 랜드마크라는 말을 아시죠? 원래는
항행이나 여행지를 위한 표지물이죠. 토지의 경계 표시, 경계표 등입니다. 이 말이 어떤 나라 또 혹은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시설이나 건축물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있죠. 마산의 랜드마크는 마창대교냐 아니면 NC파크 마산구장이냐 로봇랜드냐 하는 논란이 있다고 해요. 마산을 상징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죠. 마산을 대표하는 음식은 아구찜과 통술이라 합니다. 마산을 상징하는 인물은 노산 이은상 선생님, 그리고 또한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마산에 정착한 이후 마산을 대표하는 미술가가 된 문신 선생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왜 이런 말로 오늘 설교를 제가 시작하는지,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죠. 장남 루벤, 인격 좋고 신앙 좋고 얼굴까지 잘생긴 입지적인 성공을 이룬 요셉인가? 아니죠.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인물은 바로 이 유다입니다. 유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태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유다에 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 야곱의 가정사입니다.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의 집안, 이스라엘이라 불린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야기를 더듬어 내려가 볼까 합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12명의 아들과 외동딸 디나 모두 13남매였죠. 성경이 야곱의 자녀들의 성장과 삶에 대해서 일일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표적으로 기록한 것이 디나와 요셉과 유다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썩 좋지 못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쭉 더듬어서 읽어봤죠. 야곱의 자녀들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은 외동딸 디나. 야곱 일가족이 세겜성에 정착한 후에 디나는 세겜의 문화와 세계의 친구들에게 깊이 빠져듭니다. 그 때문에 세겜 축제, 가나안 우상신의 축제까지 가게 되죠. 거기서 세겜 성읍의 지도자인 하몰의 아들에게 납치되어서 성폭행을 당하고 그 집에 감금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 일에 대한 보복을 하죠.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강탈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잔인한 사륙과 약탈은 경건한 아브라함 가문의 후손들이 벌인 일이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가족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먼저 디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집안의 자손으로 합당하게 처신하지를 못했어요.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사귀었고 가서는 안 되는 우상 축제에 참여한 것 자체가 이미 신앙의 벽, 마음의 벽, 삶의 경계가 무너졌다 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성폭행과 간금을 면할 수 없었던 결론이 내려지죠. 아들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의 지극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모습만 보면 자란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벌인 일 역시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에 대한 두 번째 기록은 요셉 사건이죠. 요셉이 17살 때 형들이 이미 죽이려고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고 아버지에겐 요셉의 짐승에게 먹혀 잡혀 죽였다. 피 묻은 옷을 속여서 보여주죠. 비록 배다른 형제일지라도 한 핏줄인 동생을 매정하게 노예 상인들에게 넘겨버린 뒤에 죽었다고 그래서 거짓 보고함으로 요셉을 자신들의 마음의 무덤에 묻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형제간의 부에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나 양심까지 없애버렸죠. 이 역시 아브라함 가문, 경건한 믿음의 가문의 자손들로서 보기 아주 부끄러운 모습이죠. 일반인들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오늘 본문은 야곱의 자녀들에 관한 기록 중 세 번째 유다에 관한 그런 것이죠. 이 역시 아브라함 가문으로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보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10남매인 야곱의 자녀들에 관한 세 가지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문에서의 그러한 그 모습, 명문가다운 아름다운 전통, 부모로부터 잘 보고 배운 화목한 집안의 모습 등 그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이유는 그런 그 아버지 야곱 때문이었다. 저는 뱃속에서부터 형과 싸웠고 태어날 때도 형의 발뒤꿈치를 잡을 정도로 아주 지고는 못 사는 그 성격을 가진 욕심이 많은 자녀였어요. 그렇다고 그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남자였느냐? 그것도 아니었죠.
그는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여성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고는 못 살아서 시기심과 질투심이 남달랐죠. 바로 그런 성격 탓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야반도주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인 라반에게 가서도 그는 이런저런 잔머리를 굴리면서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하죠. 그런 그의 성격과 맞물려서 4명의 부인을 두었던 그러한 사람. 이런 아버지를 뱃속에서부터 보고 자란 자녀들이 어찌 바른 길, 옳은 길로 갔겠는가. 두 번째 가정적인 문제가 또한 있었죠. 야곱은 4명의 부인을 두었고 그 부인들 사이의 갈등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첫 부인이 된 레아는 남편의 마음과 눈이 늘 라헬에게로 가 있는 것 때문에 평생 이 한을 품은 그런 삶을 살죠. 자신이 야곱의 장자를 낳고 실질적인 안주인 노릇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두 번째 일이었어요. 항상 두 번째로 밀리죠. 또 스스로 정실 부인이라 여긴 라헬은 남편의 다른 부인들과 자신이 낳지 못한 자녀를 낳은 여인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평생을 살았어요. 야곱에게서 자녀를 낳은 두 번째 여인은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였습니다. 이의 몸종에게서 서열이 날아가는 또 다른 부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종일 뿐이었으니 또한 그 몸종 비라는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그 서러움은 그 원춘이었던 라헬 때문에 더 심각해지죠. 자신이 나이를 낳지 못하는 아들 둘을 낳았을 때 둘 사이의 어색함과 갈등은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채 나라고 질 수 없지 하면서 레아가 자기 몸종인 실바를 남편에게 주어서 또 한 아들을 낳죠. 그 역시 또 다른 갈등을 낳습니다. 그 4명의 여자 사이의 갈등, 한 남편, 4명의 아내와 한 남편의 갈등, 야곱의 가정에서의 갈등은 아주 대단했다라는 거죠. 야곱의 가정이 이렇다 보니까 자녀들 역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디나 사건은 충분히 예견된 사건이었고 요셉이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린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유다 이야기 또한 예견된 일이었죠. 그렇다면 유다 이야기는 무엇일까? 이스라엘의 중심인 유다 봅니다. 오늘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들로부터 떠나 내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8장 1절이죠.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는 말은 유다가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독립적인 생활을 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신앙과 언약을 유지하고 있던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신앙과 언약과는 상관없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아둘람이죠. 그 후에는 요셉이 17세 나이로 애굽에 팔려간 그때로부터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흐른 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죠. 아둘람은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헤브론 산지에서 지중해 쪽으로 24km 정도 내려가 보면 만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가나안의 여러 원주민들이 살아가는 대표적인 그러한 도시 가운데 하나죠. 거기서 히라라는 사람과 친하게 지냈고 그들 중에 수아라는 가나안 사람과 또한 가까이 지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수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일은 디나 사건의 핍박이 갔습니다. 그런 중에 수아라는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을 했다. 수아라는 가나안 사람의 딸과. 근데 이 일은 디나 사건의 판박이 갔다라는 거죠. 즉 유다는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서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을 사귀었고 결혼해서는 안 될 사람과 결혼까지 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유다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할아버지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이삭의 부인을 구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남아있는 자기 고향으로 사람을 보내셔 자기 시종을 보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의 부인 역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집안의 여인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유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신앙과 언약의 거룩한 문화를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거부하는 쪽에 더 가까운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것은 유다 자신의 믿는 가정 안의 불신 또한 언약을 무시하고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사람.
이어지는 유다의 두 번째 이야기. 유다는 이름조차 밝히기를 꺼려한 수아의 딸이라고만 여인과 사이에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중 장남인 엘을 위해서 아내를 드렸는데 그 역시 경건한 집안의 후손이 아니었어요. 결혼한 이후에 엘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아서 알 수가 없어요. 엘이 야훼 보시기에 악함으로 야훼께서 그를 죽이셨다.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다의 장자 엘이 야훼 보시기에 악함으로 야훼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야훼 보시기에 악함으로 야훼께서도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아주 무서운 이야기가 10절까지 증거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따라서 유다의 장자 엘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고 육체적인 간음까지 저지름으로 영적 육적 간음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육적으로 음란한 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가문이 더럽혀지고 부패해질까봐 그를 죽였어요. 유다의 두 번째 아들은 오난, 그도 형처럼 잘못된 아들이었습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형이 자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 대를 이어가게 되죠. 이것을 계대 결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권에서는 형사 취소원 제도라고도 불렀어요. 있었던 일이죠. 동생이 미망인이 된 형수와 결혼하여 첫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되지 않고 죽은 형의 뒤를 잇는 그런 제도. 구약에서 이 제도를 받아들인 이유는 첫째, 언약 백성, 믿음의 사람이 얼마 되지 않은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즉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사람들이 서로 만나 후사를 이을 자녀를 낳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그 당시 일찍 미망이 된 여인은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려는 차원이기도 했습니다. 유다 역시 제도를 받아들여 장자 엘이 죽은 후에 차남인 오난에게 그 형수와 결혼하여 자녀를 얻을 것을 요구했지만 오난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절하죠. 이런 모습이 야훼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둘째 아들 오난도 죽였어요. 이상의 두 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유다의 문제, 우선 자신의 경건한 집안의 여인과 결혼하여 경건한 집안을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아들들도 이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죽여버리실 정도로 세속적이고 사악한 삶을 살았다. 내가 하나 잘못되면 자녀들은 열이나 백이 잘못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유다의 세 번째 아들인 셀라와 관계가 있어요. 유다 며느리 다말에게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여 어른이 될 때까지 친정으로 돌아가 셀라가 장성하고 난 다음 셀라와 결혼하여 집안의 대를 잇게 하라. 이렇게 유다가 요구하죠. 그러나 셀라가 장성한 후에도 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첫째, 둘째 아들을 죽게 만든 것이 그들의 악이 아니라 며느리 다말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유다는 자신이 한 약속마저 쉽게 깨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부끄러운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셋째, 셀라가 장성했고 며느리는 아직까지 친정에서 시아버지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유다의 부인 수아의 딸이 사망을 합니다. 얼마간의 위로 기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는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갑니다. 딥나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그가 처음으로 갔던 아둘람에서 더 지중해 쪽으로 블레셋 사람들 쪽으로 내려간 곳이기도 하죠. 상징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예배와 언약으로부터 더 멀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갔다가 한 창녀를 만나게 되죠. 그 지역에 몸을 파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창녀로 꾸미고 유다를 유혹한 것은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며느리 다말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시아버지에게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꾸민 일이었고 유다가 거기에 말려들죠. 문제는 다말이 아니라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유다는 상대방이 창녀라는 것을 알고서도 망설임 없이 그 여인에게 들어갔고, 그것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기에는 너무나 낯뜨거운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그 어떤 불륜이죠. 부끄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은 앞서 살펴본 대로 유다가 믿는 가정 안의 불신자고 언약을 무시하는 자고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연한 일은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어가고 거룩한 혈통이 흘러가기 위해서 반드시 차단되어야만 했습니다. 유다의 부끄러운 일이 기록된 이유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예, 성경에 소개하는 인물들을 살피다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 이런 이야기가 상세히 기록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이야기, 유다는 성경의 구속사에서 중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감은 이스라엘 12아들들 가운데 실제적인 장남이자 다윗의 조상이고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12아들 가운데 대표로 뽑으라면 요셉이 첫째일 것입니다. 인격, 신앙, 만들어낸 성공의 이야기 등은 구속사의 중심에 서기에 결코 모자람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 구속사로 볼 때 너무나 특별한 자리에 거의 밑바닥인 인격과 불신앙보다 못한 신앙, 부도덕함 등을 두루 갖춘 유다가 섰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물론 나중에 그 총리로 있던 요셉과 그 이야기가 겹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와 모습이 드러납니다.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지키는 성숙한 인격과 신앙 또한 보여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유다는 아주 추악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다. 예, 왜 하나님은 이런 유다를 구속사의 중심에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에 대한 저항 혹은 회방과 관련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귀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행해 가시는데 그 과정 속에 사람들의 불신앙으로 인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들 이삭과 그리고 자손 야곱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언약을 이어올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언약을 이어올 유다는 아주 형편없고 모자라는 사람이었다. 그런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 하나님의 언약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심한 회방꾼,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로 택함을 받은 그 사람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유다야말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을 가장 심하게 방해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불신앙, 부도덕, 그리고 언약에 대한 무시 등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심한 그러한 자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게 만드는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성취에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는 가장 심각한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상황도 환경도 과거도 미래도 아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속사의 중심에 세우신 두 번째 이유, 당신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유다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자, 개인과 가정과 범사가 다 불신앙, 불경건하여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언약의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하나님의 끝까지 이루시는 그러한 고집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시죠. 유다는 인간적인 추악함과 정욕과 불경건에 매여 있었지만 하나님 그런 유다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인격과 신앙을 갖춘 사람으로 변화를 시키시는 것. 가장 골치 아픈 사람, 변하기 어려운 사람을 경건하고 신실하게 만들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이죠.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유다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결코 못한 그런 그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리고 유다를 인내하시는 가운데 변화시켜주셔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유다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임을 밝히시는 오늘 본문의 결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에 오랫동안 심호하면서 그 성도들을 다 파악하는 그러한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 각 개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가 다른 사람이나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
다른 사람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등을 알게 되죠. 목회가 1:1 개인 레슨 같은 것이라면 일일이 말해주고 교정해주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또한 목회 또한 그런 것이 아니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보여주어